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죽죄한 할 일을 받은 무리의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느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자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풀리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우리 소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저자에게 직접 받은 사인까지 받은 책을 저한테 귀한 책을 주셨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아주 복음주의 이 목회자 가운데 대표적인 목회자이신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뭐 이런 책인데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보시면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이 Don't waste your life.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책인데 이런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2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이분이 쓴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목적을 이제 기록한 그 부분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좀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곧 낭비일 뿐이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쓰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의 목적,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 삶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영적인 결단이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함께 제자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독특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함께 지어가는 교회 성도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 삶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노트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관계가 단절된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갔던 존재가 우리의 과거, 하나님 알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11절, 12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 11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있고 12절에도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과거, 그때를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다.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조금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입술로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아니었던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계자,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당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구계자,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밖에서 살았던 존재고,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를 품지 못했던 존재였고,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설교 중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로로,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 밖에 살았던 존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된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13절로 18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무 상관없던 구계자로 살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것이 좀 그리스도 예수를 통로로, 예수를 기초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 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폐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 주셨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17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18절에 그런 말이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려주셨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막힌 담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자,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요약하는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로 변화된 것인가?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갔던 존재와 차이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갔던 존재,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밖에 살아갔던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된 존재를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표현하는 특징 짓는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바울사도의 말씀과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가능케 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회복된 이후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우리가 다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지어가는,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일까? 영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19절로 22절까지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우리는,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한자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인정하는 근본적인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준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퉁이 돌, 코너스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에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근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과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모퉁이 돌로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 헌신, 포기, 눈물을 흘리는 삶을 본보다 우리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소명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건물, 영적인 건물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 이 말씀,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서로 함께 협력한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협력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최고 최고 어른이나 뭐 이런 분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수고와 땀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 협력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생명적 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로 내어드리는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긍정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 생명적 교회가 하나님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땀 헌신,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하늘나라의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존재에게, 어떤 존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을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18절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선지자 엘리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나라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온 왕비, 이분들이 철저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강력한 왕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가지고 왔던 우상 있죠. 바알 우상.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압받고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탄압을 받던 그 시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저기 쫓김을 당했던,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그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일 동안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그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정말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로 저 악한 사탄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과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쫓겨다니고 이런 내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두려워 말라. 너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만 바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아직도 7,000명이나 남겨둔 인물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싸우는 거야. 정말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그 지치고 번아웃된 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아직도 너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어.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내가 바알신과 싸운다면, 바알 우상 숭배들과 싸운다면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바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는 일에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엘리야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어디인가에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남겨진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문화가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싸워서 이기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그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를 위한 남은 자가 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위한 남은 자가 되시고,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남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리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또 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기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몸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확보하는 일, 또 우리 교회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확장하는 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복되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